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북 단양에 가면 그 남한강변에 특별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동상인데 이런 동상이에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동상인데 그 뒤에는 또 여러 사람이 뭉쳐 있고 맨 앞줄에는 청년들이 스크랩을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의 동상입니다. 이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이 동상의 이 스토리가 감격적인 이야기와 함께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른바 시루섬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딱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인데 1972년 8월 19일에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하나 왔어요. 태풍 베티가 상륙을 했는데 단순히 바람만 분 게 아니라 엄청난 폭우를 동반한 태풍입니다. 그래서 그 폭우로 인하여서 남한강이 범람을 했어요. 그때 이 남한강 시루섬에 44가구 약 250여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태풍이 몰고 온 폭우로 인하여서 강물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시루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강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도 점점 어두워지려고 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25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음 직전까지 갔겠죠. 그때에 그들의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년 전에 시루섬 주민을 위한 커다란 물탱크를 하나 건립을 했습니다. 이 물탱크 규모가 얼마냐면 높이가 7m 그리고 지름이 4m짜리 거대한 물탱크인데 날이 점점 어두워져서 구조대는 오지 않고 이대로 있으면 다 죽음을 당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2개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모두가 다 그 물탱크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높이가 7m에 지름이 4m 물탱크에 과연 몇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놓고 정말 지름을 4m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서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간 사람들이 자그마치 197명이에요. 상상이 갑니까? 좁은 공간에 콩나물 시루보다 더 빽빽하게 사람들이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또 한꺼번에 다 거기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좋은 청년들이 제일 바깥줄에 빙두럽게 서서 서로 팔짱을 끼고 힘을 어거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는 그 안으로 밀어넣었고 어린아이들과 체중이 적게 나가는 저 같은 사람 어른들의 어깨 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7명이 정말 콩나물 시루보다 더 빡빡하게 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구조대가 올 때까지 14시간을 밤새도록 버텼어요. 초인적인 힘이죠. 사람들은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밀도를 견디면서 점점 감각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한 덩어리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영향으로 전체가 다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크게 외쳐요. 움직이면 죽습니다.
숨을 못 쉬더라도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꼼짝 말고 서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한 덩어리가 됐어요.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전체가 강하게 흐르는 강물 속으로 빠져들어갈 상황입니다. 이미 물은 시루섬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요. 딸랑 이 물탱크 하나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7m 물탱크인데 물이 6m까지 차올랐어요. 이제 1m 남았어요. 그때 한 여인이 한 아이는 등에 업고 있었고 한 아이는 품 안에 안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빡빡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만이야 돌이 갓 지난 이 갓난아이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딱 한 사람, 어머니만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도 눈물을 속으로 삼키면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내색하여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동요를 하면 자칫하면 전체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내색하지 못하고 속으로 슬픔을 삼킨 채 숨이 멎은 아이를 그냥 끌어안고 빡빡한 상황에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새벽 5시쯤 날이 밝으면서 구조대들이 나타나면서 14시간의 사투는 끝이 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기가 압박으로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후에 시루섬은 충주된 건설로 수몰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시루섬이 홍수로 잠겼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 197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시루섬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 비통한 상황에서 전체를 위해서 그 아픔을 속으로 사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숭고한 뜻을 기려서 바로 그 남한강변에 어머니의 동상을 세웠던 거예요. 단양군이 시루섬의 기적 50주년이 되는 이날에 큰 행사를 가졌는데 바로 금년이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바로 그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상도 세우고 그런 동상에 관련한 스토리를 이제 제막식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50주년을 맞이해서 당시에 그 어려움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을 다 수소문해 보니까 60여 명이 생존해 있어요. 그래서 그 60여 명 생존자들이 시루섬의 기적 50주년 행사를 참석을 하고 그들에게 한 분 한 분 영웅 칭호를 다 부여했습니다. 그대들은 영웅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기를 만나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지만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기들도 놀랄 정도의 강한 힘을 나타내는 국민이 바로 대한민국 백성들이에요. 이런 장점을 우리 한국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197명이 시루섬의 기적을 이루었던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국가가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위험에 빠졌을 때에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때에는 공부를 하던 어린 학생들도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러한 기질,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청소년들도 위기에서는 영웅적 인물이 될 수 있다 믿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처럼 국가의 위기에 의연하게 나서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시르솜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의 국민성의 좋은 특징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국민성을 지닌 대한민국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더 위대한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가 앞으로도 더욱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자의 대한민국은 무능하고 경험 없는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공주인 줄 알았는데 바보 공주를 만났고, 선한인 줄 알았더니 멍청한 자를 만났고, 용기 있는 자인 줄 알았더니 먹방만 찍는 사람 만났고,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는 능력은 있으되 교활하지 않은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은 다 훌륭합니다. 위대한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능력 있는 지도자만 만나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나 국회 연설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보면요, 특별한 능력을 나타낸 나라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성이 좋았고 훌륭한 지도자가 하나가 될 때 놀라운 능력과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미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미국의 역사가 너무 짧은 나라잖아요. 우리는 5,000년 역사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300년 역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00년 역사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이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조건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조건은 국민성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물든 국민성을 지니고 있었고, 거기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역사 가운데 자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주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소개되고 있어서 지금도 기념관들이 있어서 그 역사의 이 아름다움을 후학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지도자 가운데 벤자민 플랭클린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는데 특별한 공식적 지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미국 건국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미국의 기본법이 되는 헌법의 뼈대를 만들었고,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남긴 미국 독립선언문은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미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폐 가운데 $100 지폐가 있습니다. 그 중앙에 괜찮게 생긴 사람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그가 바로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 말년에 남긴 말이 참 감동이에요. 그가 노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정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 살수록 한 가지 진리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인간사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노년에 남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오랫동안 살았지만 모든 인간사는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지혜가 많았고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콧대가 높은 유럽 사람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존경할 정도로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에도 막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정말 부끄러운 일이구나. 내가 젊은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나의 능력이 탁월함을 가지고 내가 많은 일을 이루면서 내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나의 삶을 보고 나를 바라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정말 부끄러운 것이었다. 그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고 전도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성공적인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사도의 길을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자신은 참으로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인정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황제의 배경을 지닌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같이 미약한 인생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작은 자 중에 그보다 더 작은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런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지만 이 또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대로 모든 행사가 다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바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으로 살면 살수록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다는 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고 또 이제까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었다. 저도 한때 굉장한 줄 알았어요.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굉장한 줄 알았는데 세월 지나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관여하시면 어떤 일도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이 말씀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말을 해야만이 어떤 의미가 전달되고 마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전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대단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만 잡아주어도 위로하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잖아요. 뭐 많은 이야기 안 해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보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많은 교훈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앞에서 이루어진 어떤 사건 때문이에요.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연결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목마름과 약간의 시장길을 해결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게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문화거든요. 그냥 도로변에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열매를 따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그루 나무를 보니까 나뭇잎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성한 거예요. 야, 저렇게 나뭇잎이 무성하면 틀림없이 무화과 열매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나무 놔두고 그 나무를 향해 다가가서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는데 신기하게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 거죠. 잎은 대단히 무성한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를 합니다. 너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다 하면 이상하잖아. 여기다 너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무화과 나무 있는 곳을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문득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저주한 나무를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잎이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고 말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거든요. 좋게 말하면 적극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촐랑대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보고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어제 저녁에 어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하신 얘기가,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정말 무화과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냥 막 뭐 신기한 것을 보았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상기됐겠죠. 상기됐겠죠.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저주를 들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지 못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전능자의 능력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당연히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능자의 능력으로 믿지 않은 상태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보편적 의식으로 보았던 거예요. 만약에 주님 말씀할 때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한 분이고 창조의 능력자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당연히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신기할 일이 아니에요.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분이요 창조주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완전히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22절에서 하시고 23절에 가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얼마 후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그거를 대단히 기이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난 일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 그 믿음을 갖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곳에서 죽을 것만 같아 두려워하고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한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갑자기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만약에 이게 드라마에서 나왔다면 박수가 터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 중에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시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내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지친 분들이요 오십시오. 그저 1시간이라도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그래도 은혜 받을 경우 분들은 다 은혜 받아요. 꿈결에라도 주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분들 다 은혜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다 자지 말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깨어 있어야죠. 자, 또 이야기 갑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니까 바람도 멈추고 그 성남 물결이 잔잔해진 겁니다. 그때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이 거친 이 바람을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있겠는가? 저가 도대체 누구기에? 마가복음 4장 4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분으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여러 번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당시에는 하늘이 내린 질병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나병도 고쳤고 중풍병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주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의외의 일들이 참 많아요. 어린 소년 다윗이 돌멩이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들이나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는 사건들, 하나님이 함께하니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주어지니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는 생각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자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이 믿음, 이 신앙으로 사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 둘째는 믿는 자에게도 역시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만용이요 교만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평생을 바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일순간에도 행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면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같은 체험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24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겨질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도 옮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한 거예요. 기도는 사방이 막혔을 때에 유일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적인 행동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행동인 줄 압니다.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산을 옮기게 합니다. 태산 같은 큰 문제를 만나고 고난과 시련이 길을 막았을 때 그 산보다 강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가는 길을 막은 문제의 태산이라도 옮겨놓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자연 법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자연 법칙 속에서 살지만 결코 그 세계에 매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법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할렐루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길을 막고 있다면 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는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입구에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길이 여전히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태산도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